서울 도심에서 목탁 한번 내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공주 계룡산에 있는 동학사 성가대학의 학장 소임을 맡고 있는 명호입니다. 오늘 저는 사실 불교 박람회를 처음 와서 안 그래도 서울이라는 곳은 저한테 참 낯선데 오늘 또 이것도 오느라고 조금 끄덕지근했습니다. 오늘 제가 강연할 주제는 저의 박사 논문이 출판이 된 이 붓다의 인멸 에피소드 연구 이 책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사실 논문이라고 하면은 우선에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 책 제목이 이 에피소드가 들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어떤 책일까 하는 그런 좀 궁금함도 있고 조금 그래도 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주제를 선택한 것이 사실 제가 부처님을 믿고 또 부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고 싶어서 출가를 한 스님이지만 부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요거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은 불타관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어쨌든 우리가 부처님 하면은 깨달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깨달았다는 이 말을 정각이라는 말로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표현을 하면은 열반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면 도대체 열반은 뭘까? 열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거를 또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은 열반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이 책은 부처님은 어떤 분이고 열반은 어떤 것일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전에 그 마지막 행적을 따라서 그때 일어났던 이제 일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은 어떤 분이고 열반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부처님의 마지막 공양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부처님의 도대체가 인멸이라는 게 뭐고 80세의 열반이라고 하면은 죽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80세에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이제 그 부처님의 인멸에 관한 문제, 그러면 도대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80세에 죽음을 맞으셨는데 안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그 인멸하신 후에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 그런 문제. 그리고 부처님이 우리 불교에서 말할 때는 교주이신데 도대체 교주가 안 계시면은 이 불교 문화는 어떻게 이제 유지가 될 것인가? 그렇게 이 책 안에는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도단에 관한 문제는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유훈을 중심으로, 유언이죠, 그죠?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책에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논문을 썼는데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근거가 되는 게 바로 경전이잖아요, 그죠? 경전이고 율장이고 한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불교를 말을 할 때 이제 인도에서는 이렇게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성 불교 하면서 이렇게 사상이 이렇게 쭉 전개가 되는데 초기 불교에서 이제 초기 불교 경전이 있고 또 대성 불교는 우리나라는 대성 불교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성 불교의 경전이 또 있어요. 근데 초기 불교 경전도 암경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암경에 많은 경전들이 있고 대성불교 경전도 많은 경전들이 있는데 이제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초기불교 경전하고 대성불교 경전하고 경기름이 똑같은 게 단 한 개가 있어요.
경전하고 대승불교 경전이 어떤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도 한 글자가 틀린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경전 딱 하나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은 경전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퀴즈입니다. 열반경이에요. 이제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대반 열반경인데 우리가 보통 줄여서 열반경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열반경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까지는 아주 중요한 경전으로 이제 유통이 되었는데 통일신라 이후에 가면서 법화경과 화엄경에 밀려가지고 열반경이 조금 인기가 덜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대한불교 조계구총은 중국의 우리 선종을 계승하는 종단이잖아요, 그죠? 선종의 큰 스님들이 중국에서 조사 스님들이 가장 많이 인용을 하고 의지를 한 사상이 담긴 게 바로 열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반경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경전인데 더구나 왜 초기불교의 그 대반열반경을 대성불교에서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그 이름으로 대반열반경을 대승불교의 스님들도 이 경전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도대체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부처님께서 80세에 열반에 드셨다는데 도대체 그 열반이란 뭘까? 여기에 있어서 이제 초기 불교의 니까야에서 암경에서 말한 그 열반경으로는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 불교도들이 그것만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파불교 시대에도 초기 불교에서 성립되었던 대반열반경에 그 기준을 해서 부처님은 어떤 분이고 80세에 열반에 드셨다는데 도대체 이 열반을 우리가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뭐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셨다는데 근데 열반에 드셨다 그것을 줄여서 한문으로 하면 입열반인데 그것도 줄여서 입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입열을 죽음으로 볼 것이냐 도대체가 열반이 뭐길래 열반에 드셨다고 하니까 이 입열을 우리는 그러면 죽지 않은 다시는 태어나지 않고 윤회도 하지 않는 이 열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대승불교 시대에 스님들이 똑같은 이름으로 대반열반경을 이제 설립을 하면서 니까야에서 다 설명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대승불교 열반경에서 설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바로 그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초기불교하고 대승불교가 많이 부딪혀요. 그래서 남방불교 가면은 대승불교 인정을 안 한다든지 우리 한국에 있는 초기불교를 부파불교를 하시는 분들도 대승불교를 또 이렇게 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가 기록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승불교를 또 약간 이렇게 폄하를 하기도 하고 또는 대승불교에서는 또 이제 초기불교 남방불교를 우리가 초기불교라든지 이쪽을 또 소성이라고 제가 추가를 했을 때만 해도 이제 소성불교라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가르침 안에서 대성과 소성은 없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한테 대성과 소성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뭐 소성이라는 말을 요즘에 쓰면은 이제 무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남방의 불교를 남방불교라고 한다든지 삼자부불교라고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 조계종이 우리 한국불교가 지금 대성불교이기 때문에 초기불교, 부파불교를 알아야 되고 제가 이제 이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열반은 어떤 것인가에 있어서도 이제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성불교까지는 다 다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가 대성불교이기 때문에 더더욱 초기불교, 부파불교를 알아야 되고 이 부처님과 열반에 있어서도 우리가 대성불교 열반경에서 또는 대성불교에서 어떠한 사상 하나도 대성불교에서 터무니없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중요시하지 않은 것을 터무니없이 대성불교에서 막 주장을 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공부를 하니까 다 초기불교에 있었던 것을 그리고 그때 이렇게 확대되지 않고 또는 부파불교 시대에는 주목되지 않았던 것을 대성불교에서는 부처님 당시로 부처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보살이라든지 바람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성불교에서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게 초기불교에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부처님에 관해서도 80세에 이제 입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초기불교 열반경을 보면은 깨달음을 수다운가를 전dok했던 스님들과 번뇌가 남아 있었던 스님들의 이제 부처님의 입멸 소식을 듣고 취하는 이 반응이 달라요. 수다운가를 아라운가를 성취하지 못했던 번뇌가 남아 있는 스님들은 막 땅바닥에 뒹굴면서 그 슬픔을 표현을 하고 아라운가를 전북한 스님들은 부처님조차도 우리가 형성되어진 이 육신이 영원하지 않다는 우리가 삼법인에서 제일 이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조차도 이렇게 인연의 화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부처님의 몸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결국은 이 없어지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설파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리고 이제 수명에 관해서도 부처님은 사실은 아주 우리 인간의 수명을 초월한 1급 이상의 1급 이상 급이라고 하면은 안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15km 안경에 바위가 있는데 100년에 한 번씩 천녀들이 내려와서 이 천녀들의 잠자리 날개 같은 옷자락에 그 바위가 닳아 없어지는 것이 1급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수명이 1급 이상을 살 수 있는 수명이라는 이제 그런 기대 수명이 있다는 게 초기불교 열반경에서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1급 이상을 살 수 있는 수명을 따르지 않고 이제 보편적인 인간의 수명을 80세에 이렇게 열반에 들어가시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렇다면 왜 부처님은 1급 이상을 살지 않고 80세에 그러면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목숨을 다 하셨냐 이 부분에서 부파불교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부처님은 100세도 사실 수가 있고 120세도 살 수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말세의 중생들 또는 불교들의 당신의 제자들의 어떤 그런 박복함을 부처님의 언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그 언덕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신이 20년 또는 40년을 이제 수명을 포기하셨다는 그렇게 이제 명사들이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다른 어떤 부파에서는 이제 대중부라는 부파에서는 부처님의 수명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부파불교 시대부터 그 주장이 나와요.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당연히 부처님의 수명은 무량하다는 그래서 아미타불도 등장하고 무량수불도 등장하고 근데 이런 부처님이 등장하고 경전이 등장하는 게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명의 문제 때문에 대성불교에서 이런 부처님이 등장하고 경전들도 등장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 인멸에 되셨다면은 도대체 부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 이런 문제도 부파불교 시대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림타 방아라는 이런 문헌에서는 그 대답하시는 장로 큰 스님께서
부처님이 어디에 계신다, 저기에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은 부처님을 우리가 볼 때는 법으로 봐야 된다. 왜? 가르침은 법은 부처님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뭡니까? 법신인 거예요. 부처님 몸을 법으로 봐야 된다는. 법신, 우리가 비로자나 부처님을 법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부처님에 대한 사상들이 불파불교에서 이제 그렇게 그런 단어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사실은 법신이라는 단어는 안경에서도 이제 이미 등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처님의 수명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그 존재에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불파불교 시대에는 부처님의 몸을 우리가 육신으로 또는 생신으로 보면 안 되고 법신으로 봐야 된다는 게 불파불교 시대에 이미 이제 대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생신이라는 것은, 육신이라는 것은 부모의 몸을 어떻게해서 우리가 태어난 이 몸을 말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이 수명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부처님을 우리가 법으로 봐야 된다는 게,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우리는 사실은 중생들은 자기가 경험하거나 지식적으로 어떤 또 체험을 한다거나 그럴 때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 복도 약하고 수행도 약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열반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파불교 시대에는 문사들이 열반에 있어서도 이제 증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제 우리가 열반은, 우리가 기본적인 열반의 뜻은 본래가 소멸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부처님께서 인멸하셨다니까 자꾸 추범으로 헷갈리니까,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인멸을 열반에 드셨다는 것을 죽음으로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처님 이꼴 열반인 거예요. 그럼 부처님께서 돌아가셨다, 죽음을 맞으셨다 해버리면은 열반도 허물론적으로, 비관론적으로, 반열론적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을 이제 우리가 80세에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열반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불파불교 시대에 불가보사라는 또 큰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분은 열반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불사라는 죽음이 없는 대반, 열반이라는 도시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부처님께서 다 계시는 불사의 대반열반이라는 것은 바로 완전한 열반을 말을 해요. 그래서 죽음이 없는 완전한 열반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셨다는 표현으로 이제 열반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죽음이라든지 이게 끝이라든지 판별론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또 후속적인 표현으로 많은 부처님께서 이제 그 가 계시는 데를 이렇게 열반이라는 것을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지금 먼저 가 계시는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은 이제 쉽게 표현을 해가지고 비유를 해가지고 친척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니까 먼저 가 계시는 친척들과 만나서 호응을 하면서 기뻐하는, 그래서 이제 열반의 세계를 이렇게 실제론적으로 도시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리고 먼저 가 계시는 많은 과거의 부처님들과 상봉하는 것을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과 기쁘게 호응을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파불교 시대에 불가보사라는 큰 스님은 열반을 이제 쉽게 중생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이렇게 거치면서 대성불교 열반된 것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상납아정이라고. 항상하고, 항상한다는 것은 이제
죽음에 반대잖아요. 그죠? 끝이 있고. 그리고 항상 부처님이라는 것은 열반이라는 것은 항상하고 그리고 이게 부정적이고 슬픈 게 아니라 즐거운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생은 무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겨나 무하든 이 목탁체도 마찬가지고 인연의 화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무상하지만 열반이라는 것은 그렇게 인연 화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하고 그리고 진짜 나인 거예요. 우리는 뭐 나라고 해도 이게 어제 나와 오늘의 나와 1시간 전에 나와 1시간 후에 지금 우리의 마음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주인공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주인공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열반이라는 것은 진짜 나인 것이고 그리고 더럽고 부정하지만은 이 열반이라는 것은 청정하고 깨끗하다는 근데 이런 것들로 상나가정이라는 걸로 열반경에서는 대성불도 열반경에서는 그렇게 정립을 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소재에 있어서도 지금 부처님이 열반이라는 세계에 가셨는데 그곳이 어디냐? 근데 그 부처님의 소재에 있어서도 우리는 규명을 해야 되고 막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대성불교 열반경에서는 일체 중생 신우불선이라는 이 말을 우리 중국의 선사스님들은 어떻게 화두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개에게도 불선이 있다. 근데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일천제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는 것은 선의 뿌리가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중생을 일천제라고 하는데 그 일천제에 마저도 불성이 있다는데 바로 이제 이 불성 사상으로 부처님의 소재를 대성불교 열반경에서는 밝히는 거예요. 지금 뭐 법으로 부처님을 봐야 된다, 그곳에 부처님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제 그것도 지금 다도 안 나닿기 때문에 대성불교 열반경에서는 불성이라는 것은 부처가 될 씨앗이라고도 하고 부처의 성품이라고도 하고 막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바로 깨달음을 상징을 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 불성이라는 것이 특별한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에서는 그 불성이라는 것을 각자가 보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열반인 것이고 안욕가라 삼략삼보리를 얻는 것이라고 이제 그 대승열반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불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중생과 그 깨달음이라는 것을 이어주는 자석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중생이 가지고 있는 불성에는 이제 피가 섞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피라는 게 뭐냐면 이제 번낸 거죠. 그렇잖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맨날 뭐 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 번도 선하거나 그리고 환희심을 안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우리가 기시론에서 말하는 우리의 마음에 진여의 마음도 있고 부처님의 마음도 있고 그리고 본래의 마음도 있고 섞여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피가 섞였다는 어쨌든 이 불성, 중생의 이 불성을 우리가 부처님의 불성과 같이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 모두에게 불성이라는 것은 있는 거지만 그 불성을 보려고 하면은 할 정도의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되지가 않고 그리고 할 정도 수행을 또 한다고 당연히 이 자기 안에 있는 불성을 보는 것도 아니고 시절 인연이 화합을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사스님들이 이제 오도를 하실 때 항상 깨달음의 그 인연이 있잖아요. 황교주님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을 때린다든지 화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그리고 어떤 스님은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불을 확 꺼버린다든지 그때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열방경에 이제 서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80세에 열반에 드셨는데 부처님의 소재에 관해서도 우리가 대선불교 열반경에서 초기불교 열반경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중생들이 불교들이 이제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는 또 많은 말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많은 말이 필요로 하고 많은 말을 또 설명이 필요로 하고 그렇듯이, 그래서 이제 열반경이 부처님의 소재에 관한 문제, 수명에 관한 문제, 그렇게 해서 대승불교 열반경에서 이제 법신은 항상 상주를 한다는 법신 상주의 이 부처님에 대한 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기불교, 부파불교를 거치면서 대승불교에서 뜬금없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그 마지막 공양의 문제, 우리가 이제 춘다의 공양을 받아서 그 공양을 드시고 이제 병이 나서 이제 분멸하시는, 또 그 소위 이제 죽음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지만은 이 육신이 소멸됐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춘다의 공양을 그 음식을 이제 우리가 니까야에서 초기불교에서 빨리 열반경에서는 그것이 돼지고기라고 해석을 해요. 아주 어린 돼지고기라고 설명을 하고, 우리 한역의 암경에서는 전단나무에서 자생하는 버섯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버섯이 되었던 돼지고기가 되었던 그 음식을 먹고 부처님께서 죽었다고 해버리면은 그 춘다의 책임감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그 이제 또 설명이 부파불교를 이어서 대성불교까지, 그래서 부파불교의 이제 스님들은 다 같이 아까 말했던 민다 방화에서도 부타고사라는 훌륭한 경륜론 3장을 다 주석을 한 대단하신 분사신데, 이제 이분들은 그 춘다가 공양을 올린 그 돼지고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이제 해명을 하셔요. 그 논서에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논서를 보면은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춘다의 공양을 드시고 이제 외도들은 그 사실을 가지고 얼마나 불교를 비난을 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조계종에 무슨 사태가 일어나면은 조계사 앞에서 교회에서 나와서 전단지 돌린다면서요. 기독교를 개종하라고. 그랬듯이 그때도 아마 외도들은 부처님의 죽음을 가지고 상당하게 비난을 하고 음해를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린다 방화 같은 문헌에서 보면은 이제 그 부분을 밀린다 왕이 이제 나가세나 조자에게 묻는데, 왜 그 음식이 수선하다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그 음식을 드시고 독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독을 드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음을 맞으셨기 때문에 수선하다고 하냐, 식중독이 걸려서 수선하다고 하냐, 약간 그 반문을 하면서, 그리고 부처님이 죽게끔 한 음식이기 때문에 수선하다고 하냐, 이 말들이 그 당시에 외도들이 비난했던 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나가세나 공자가 그 음식에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또 그 초기불교 경전에서도 그 말이 나와요. 이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 나 열애밖에 없으니까 이 음식들을 부부들에게 공양하지 말고 다 땅에 파묻으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우리는 부처님 나만이 이 음식을 소화할 수 있다, 이거보다는 땅에 파묻으라는 여기에 더 주목해가지고 우리가 또 보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파불교 시대에는 춘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음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명을 하면서 붓다고사 그 훌륭하시다는 그 논사는 이제 춘다에 있어서도 식품적으로 이미 춘다는 수다원각에 정덕한 이제 수행자였다. 왜 그러냐면은 그 독살 부분이 있잖아요. 그 외도가 춘다를 꿰어가지고 이 독을 줘서 이렇게 이제 춘다는 그것도 모르고 독이 든 그 돼지고기를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말이 되어버리니까 아마 춘다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춘다의 신분을 통해서 아마 이제 규명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즘에도 어떤 분이 그 춘다가 이 독이 든 줄을 모르고 부처님께 음식을 마지막 공양을 이렇게 올렸다는 강의를 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홍대에서 수업을 하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한 분이 그 말을 제기했는데 그렇게 이제 본다면은 불교도가 그렇게 본다면은 불교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문헌적으로 봤을 때 무수한 비난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불파불교 시대에도 그 부분을 지금 해명을 하고 오해를 지금 없애려고 문사스님들이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외도의 입장에서 부처님의 마지막 공양을 그렇게 잘못 전달하는 것이 되는. 그래서 이제 부타고사 같은 경우에도 왜 춘다의 신분을 춘다는 이미 그 당시에 수다원각이 정덕했다고 이렇게 신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대승열반경에서는 춘다가 아예 이제 장자로 또 표현이 되고, 그리고 초기 불교 열반경에서 이제 우리 장암경에 있는 장암경에는 네 개의 열반경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이 부분들이 초기 불교 경전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막 해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반열원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처님께서 나는 춘다의 공양을 내가 마지막으로 받겠다 이렇게 이제 열반경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얼마만큼 부처님의 마지막 공양에 관한 이 문제가, 그리고 춘다 공양을 올린 춘다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 많은 이제 그 비난과 오해들이 있었나를 경전상의 이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양 수명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이제 부처님 우리 불교 교단의 유지에 관해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초기 불교 열반경이 사실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아사세 왕 여러분들 아시죠? 빈비사라 왕을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아버지를 죽인 아사세 왕이 나중에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사세 왕이 영축산에 부처님이 계실 때, 이제 마가다국의 왕사성의 영축산에 계실 때 아사세 왕이 바티룸이라는 조그마한 나라를 침공을 할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그 사실을 대신을 사자를 보내가지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해요. 지금 이제 마가다국의 아사세가 지금 바티국을 이렇게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게 해요. 이 이야기로 초기 불교 열반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경전이.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부처님께서 바티국 사람들은 자주 모이고 서로 화합하느냐 안 한다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처님. 그리고 바티국 사람들은 서로 밑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아랫사람은 밑사람에게 그렇게 서로가 공경하냐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7가지 쭉 하니까 바티국의 사람들은 그 7가지 사항에 다 이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바티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자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사세 왕이 그 말을 다 들었으니까 침공을 당연히 그때는 안 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나라가 파트국이 멸망하지 않을 7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하시고 나서는 곧바로 누구들이 퇴보하지 않거나, 근데 번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퇴보하지 않는, 쇠퇴하지 않는, 망하지 않는 7가지의 가르침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야말로 비구들이 서로 화합하고 자주 모이고 서로 공경하고 그리고 계율을 잘 지니고 법을 잘 따르고 이렇게 7가지, 그래서 비구불태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7가지의 그 법을 세트로 몇 세트를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초기 불교에서 이제 빨리 열반경이 지금 현대로서는 제일 오래된 거니까, 제일 먼저 성립된 거니까 이 초기 불교에서 열반경을 이제 이 성립을 할 때 그 당시에 스님들이 부처님께서 80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부처님의 죽음으로 생각하는 붓다의 죽음을 알리려고 열반경을 만들었겠어요. 사실은 부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그죠? 사실 이제 초기 불교가 18세기 후반부터 사실 우리 동양에서가 아니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서 초기 불교와 부파 불교가 학문적으로 연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학자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사람을 경전을 통해서 보고 하니까 도대체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고 허구의 인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루미니에서 아소카 왕의 이제 석주가 발견되면서 실존 인물인 게 판명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유럽 학자들은 모든 것들을 역사적인 사실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제 이 초기불교 열반경 같은 경우에도 몇 차례에 의해서 이 경전이 만들어졌는데 역사적인 사실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아니 서가모니 부처님은 죽음으로 다 오인을 하는 그런 죽음을 알리려고 그게 혁명하려고 열반경을 만들었겠어요? 아닌 거예요. 부처님이라는 분,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수행, 그리고 도대체 그 부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열반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가 실제 우리 눈앞에 안 계시는 그때의 이 도단은 어떻게 해서 유지가 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열반경을 성립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초기불교 열반경 시작이 비구의 불태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열반경을 우리가 열반경의 성립 의도를 볼 때 이제 많은 이제 유럽 학자들은 역사적인 그 사실에 초점을 두지만 제가 볼 때는 부처님께서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 불교 교단이 어떻게 존속하고 유지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열반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 열반경을 이제 성립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초기 불교 열반경 안에서는 부처님께서 마지막 안거 때 또 돌아가실 뻔했어요. 막 힘든 아주 극심한 병에 또 걸리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이 생사에 아주 이 좀 초월하는 이런 모습들이 초기 불교 열반경에서도 너무나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 안거 중에 안거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 동안과 한거 있잖아요, 그죠? 인도 그 당시에는 한거만 있으니까. 제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당신이 그렇게 일면해버리면 제자들이 너무나도 물어볼 것도 있고 한데 제자들이 너무나도 이제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그때 이제 선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생명을 또 연장을 시켜요. 그 수행력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때 아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처님 근데 쉽게 말해가지고 부처님 저는 부처님께서 이번에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쉽게 표현을 해서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왜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냐면 부처님의 그게의 문제를 지금 아무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한다면 부처님이 안 계실 때 그 부처님을 대를 이어서 교단을 이끌어갈 그런 이제 후계자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거 나에게는 없다고 나한테 그런 거는 그리고 부처님은 권위가 없으셨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그러면 부처님께서 안 계시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니까 여러분들 유명한 자동문 불법문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또 비율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이제 아주 법과 율에 대해서 중요시하면서 초기 불교 열반경은 이 부처님께서 장소를 옮기실 때마다 그렇게 법과 율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시면서 자리를 이렇게 옮기시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지금 시간도 거의 다 됐으니까 그야말로 부처님께서 입면하시기 직전에 질문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스님들이 다 수성하니까 특별하게 이제 질문이 없으셔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열반에 들고 나면은 소소한 배울들은 이제 없애도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부참은 먼저 스님된 사람에게는 도반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고 종자라거나 근거를 써야 되고 이런 말씀을 막 하시고 그리고 부처님의 마부였던 찬나 부부가 아주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큰 스님하고 조금 밀접한 인연이 있는 분들은 되게 목이 기부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부가 이럴 때는 아예 묵빈대처해라. 아예 그냥 상급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야말로 열반에 계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모든 이제 제일무상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불방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방일이라고 할 때 이제 보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부지런해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불방일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제 이 빨리 열반경에서 말했던 그 불방일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파나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넋이 빠진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멍청한 상태를 있는 것이 바로 방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라 이 말인 거예요. 무엇이가 그게 물건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마시는 게 되었던 그런 거에 자기의 정신을 거기에 빼놓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해서 할 수 있겠죠. 이 순간순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마음이든 뭐든 알아차림을 잘한다든지 우리가 또 깨어있는다든지 이렇게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부처님이 부재하더라도 부처님께서 임면하시고 우리 눈에 안 계시더라도 우리 교단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반경에 있어서 지금 짧은 시간에 이 행건을 이제 말씀을 다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그 횡설수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몇 분 시간이 남았으니까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에 있어서 혹시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다면은 질문을 받는 시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비구 뜻이 뭡니까?
비구라는 것은 예. 이제 우리가 걸식을 하면서 청정이 열심히 수행하는 거죠. 그렇지. 분이죠. 빌어먹고 저 언덕에 잠을 자는데 우리나라 스님들은 청기와 대골집에서 자기 때문에 도인이 안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견성성불 자성을 봐야 되는데 스님께서는 수행하시면서 자성본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한 것이 이제 이 초기불교 현장을 보면은 이제 아라한가를 정득하시는 큰 스님들이 이게 부처님의 사승제 법문을 듣거나 연기 법문을 듣거나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이제 아라한가를 인가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저의 뭐 경험을 말해달라 하니까 저는 뭐 그런 수성하신 큰 스님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제가 아주 지금 뭐 오늘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뭐 이게 사실은 일천하잖아요. 지식이라는 것이. 그런데 뭐 짜증낼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다른 분들은 말씀드릴 게 없고 제가 출가를 할 때 청년회에 이제 회원이었는데 저하고 아주 친했던 전에 언니가 이제 경찰청에 수사과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니가 저한테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 그냥 청년회 활동 열심히 하고 부처님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면 되지 왜 출가를 하려고 하냐. 그래서 출가를 막 이렇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이제 자성을 사실은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경전을 보든지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할 때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라한가를 정독을 하고 도를 깨쳤다는 그 큰 스님들하고 제가 다른 게 뭐냐면은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볼 때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불성을 보면은 그걸로 끝이어야 되는데 계속 단 한순간에 그냥 그리고 경계를 맞으면은 또 내가 이게 수행을 했는지 말았나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사님의 요지는 깨달았나 말았나인데 저는 안 깨달았죠. 예, 안 깨달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님들이 이제 이런 질문에 지금 우리 질문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출가를 해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제 주변에서 그러고 뭐 워낙 저 또한 우리가 잘하고 수상한 분들은 사실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좀 이제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거는 금방 드러나고 이게 막 일파만파예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해서 제가 아주 긍정적이고 행복한 게 뭐냐면은 이 중로로서 선임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훌륭한 스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두드리면 문이 열리고 그렇듯이 정말 자기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유유상종이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아플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구하는 그곳에서 정말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연이 될 수도 있고 또 가르침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뉴스를 보면 선생님들이 한 번씩 스캔들을 보면 조금 이렇게 사고를 치는 일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 숨어있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이제 많다는 것으로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에 화날 필요는 없지만 좀 부끄럽죠. 그런 말 들었을 때 불성을 봤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또 우리 부처님 계율에서는 망어라는 게 있는데 앞에 대자를 써가지고 깨달지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제 거짓말로 해가지고 이게 큰 일이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전혀 부처님의 어떤 그런 그 마음 그런 거를 자기 자신한테 이게 볼 때도 있어요. 전혀 안 보는 게 아니라 단지 수행할 때는 정말 막 그랬는데 그 수행에서 벗어나서 일상에서 경계를 맞아버리면은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또 감정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부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그 태중 끊어져가지고 7걸음을 걸으시면서 손 아래로 밑으로 하면서 천사치나 유아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막 옆구리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천사치나 유아기도 삼계계와 아다한지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외칩니까? 붓다의 탄생인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그리고 그 오비부를 비롯해가지고 아람가를 정득하신 이런 분들은 이미 부처님은 12분기 사선지 본문도 어떻게 그 자리에서 수당 아람가를 인가를 받습니까? 이미 감정의 정화가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인지 이해만 하면은 이게 끝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감정 이것도 아직까지 이 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할 때 저도 이 논문 쓸 때 있죠 여러분들 저도 참 필요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은 시계를 보니까 16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덩이에 이게 막 그 물집 같은 게 천천히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허몽큰 스님을 판타하시다가 추가하셔가지고 그 도인이 계셨던 허몽큰 스님을 전구통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방석하고 허몽큰 스님의 엉덩이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번 그렇게 16시간 앉으니까 여기 그게 물집이 딱 잡히고 저는 알았으니까 그날 어떻게 했습니까? 일찍 잡겠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16시간을 이 책을 붙들고 앉았을 때는 저도 본성을 자성을 봤냐 하면 그 당시에는 봤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늘 16시간이 지났네. 나 오늘은 일찍 자줘야 돼. 하루만 자줘가 되겠습니까? 이틀 정도 자줘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경험을 자꾸만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저도 뭐 아까 우리 그 성님이 막 어렵게 자성을 받냐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부처님의 뭐 그런 걸 가피를 입었냐 이런 거를 좀 물어봤으면 자신 있게 할 이야기 많았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이 전법에 이렇게 몰입이 된다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열반이라는 것이 그런 수행을 거쳐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컨설팅들하고 다른 게 우리는 이제 감성의 이 정화부터가 우리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을 때야 좋은 일 있을 때야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의 수행의 척도가 그게 나오는 거지. 좋을 때는 우리가 다 좋잖아요. 다 좋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이 교사님의 질문을 받으면서 또 이제 우리가 수행자로서 사실은 이제 스님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요. 걸식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출가자도 제가자와 저도 출가할 때는 단짝인 줄 알았어요. 뭐든지 세수가 끊고 그런데 이 중간을 사니까 너무너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궁핍하면 저희들의 삶도 궁핍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결혼도 잘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으니까 스님들 숫자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삶과 스님들의 삶이 너무너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뭐 배골 같은 집에 뭐 이렇게 하지만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동학사에 이제 한참 전에 주지스님인데 이제 이제 동학사 주시면은 약간 이제 그래도 좀 세속의 분들하고 어떤 그런 동학사가 또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뭐 회의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뭐 좋은 호텔에서 회의를 했겠죠. 동학사 주지스님 차가 그러하니까 입장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랜드로 바꿨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맞춰지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주지가 아니고 강사는 괜찮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위치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지를 안 살아본 사람은 또 그런 걸 모르고 청지를 안 한 사람은 또 그거를 시적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제가 뭐 할 지금 주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무거운 질문에 제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있죠.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암투병 할 때 이 논문을 써서 우리 민족사 사단계님 또 제가 박사 논문을 제출했다 하니까 한번 논문을 주식사에서 보냈더니 이제 책을 펴내시자 해서 이제 이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여러분들이 또 읽을 때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재미나는 또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또 설명을 들었을 때 와닿았던 내용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에 관한 열반경에 관한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권쯤 책꽂이에 꽂혀 있으면 책꽂이에 꽂혀 있으면 누군가는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민족사 부스가 요 근처에 있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왔을 때 사인도 좀 받으시고, 예, 여기 책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또 책이 없으신 분들은 책 한 권 또 가지시는 것도 좋은 불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모두에게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동학사 상가달 학장 명호 스님의 초청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열렬한 강의를 해주신 명호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